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예수는 부활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부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으면, 예수님께 속하면 우리 또한 생명의 부활, 영원한 영생의 부활, 의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 초신자들이 특별히 많이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 무두셀레가 969살이나 살았대 라고 하며 아주 흥분해합니다. 이게 가능한가?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죽었더라예요. 죽었더라.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죽었더라 이래요. 과연 여러분들 묘비 앞에서 과연 몇 명이 몇 분이나 울어줄 것 같으세요? 몇 시간이나 울어줄 것 같으세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 없으면 잊혀져 갑니다. 잊혀져 갑니다. 희미해져 갑니다. 다 잊어버려져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안에 있어서 접붙임 받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그에게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으로 즐거워하시고, 그 이름으로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이름으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로도 기억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천국 올 때까지 그 믿음 지키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는 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도구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지으십니다. 그런데 그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려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줘야 되는 그 언약이 있어서 말씀으로 죄를 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려면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말씀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야 돼요. 말씀은 피를 흘릴 수 없어요. 육신으로 입고 오셔야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예수가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시고 구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가 말씀으로 천하 만물은 말씀으로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죄를 용서하려면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줘야 되는 하나님의 번민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값싼 cheap salvation이 아니에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산 구원입니다. 아들의 생명이 십자가에 달려 3일 동안 무죄한 죄를 뒤집어 쓰고 죽고 부활하심으로 얻은 것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영생이요,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예요. 그래서 구원을, 죄 용서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지으신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보존하세요. 여러분과 나를 무엇으로 지금 영생,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나를 무엇으로 보존하시냐면 말씀으로 보존하시는 것처럼, 천하 만물도 지금 무엇으로 보존하냐면 그 말씀으로, 창조한 말씀으로 보존하시는 거예요. 자기 살을 띄워주시며 자기 피를 흘려주시며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라 선언하시고, 성경은 그 말씀으로, 모든 능력의 말씀으로 천하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예수를 위하여,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아들로 인하여, 그 아들과 함께 천하 만물이 지어졌다고 성경은 히브리서 1장 3절과 골로새서 1장 16절에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셔서 여러분과 나의 삶에 유경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읽어놓으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말씀을 보내세요. 위경에서 날 건지세요. 어렵고 힘든 현실에서 날 빠져나갈 길, 넘어갈 수 있는 길, 그것을 주세요. 여러분, 도망가는 거 아닙니다. 도망가면 이자가 30배, 60배, 100배로 붙어버려요. 더 큰 시험이 와요. 시험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은 도망가는 게 아니라 통과해야 한다. 도망가면 30배, 60배, 100배로 이자가 붙어요. 더 큰 것들이 더 큰 시험들이 와버려요. 그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지금 내게 당한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 낫지, 나중에 30배 더 붙어서 60배 더 붙어서 100배 더 붙어서 더 큰 시험이 오면 감당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세월, 상하는 마음,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내게 당한 시험을 내가 지금 통과해 버려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보내셔서 유경에서 건져주신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다른 말로는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해서 너무 흥분을 했어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포기야, 피곤하지 아니하면 됐는데 세 번역에는 원어를 그대로 갖다 썼어요. 포기가, 피곤이 뭐라고 됐냐면 에클루오라는 단어인데요. 풀어지다, 지치다, 약하여지다, 낙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붙들어 그걸 의지해서 기도한 것들은 내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때가 되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그를 경험하고 그의 살과 피로 영생과 죄 용서받은 자입니다. 예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선언은 즉 나으리라. 유언이거든요. 이젠 죽고 부활하셔서 신령한 몸, 신예복 입은 옷,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적에 들어가 보니까 옷들은 개켜 있더라 그랬어요. 그 세마포 입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옷을 입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들 명령을 합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맡을지라도 무의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예수는 아버지께서 이르신 대로 명령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4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두 번째로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로서 증거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의 말씀 안에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려는 자들에게 오셔서 하는 것이 5가지가 있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평소에 사귐이 없으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평소에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과 평소에 사귐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뿐이었거든요. 평소에 사귀어 놓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생각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세요. 이것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말하도록 하세요. 대언의 영이 되어주세요. 증거하고 변호하도록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서 말하도록, 증거하도록, 대언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게 하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하는 걸 보게 하고 알게 하셨어요. 이 5번째까지가 보게 하고 알게 하는 게 하나인데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만 쫓아가면 무당이고 신비주의고 내가 봤어, 내가 들었어, 이거는 무당들이 하는 거고, 여러분들 성령께서 이 5가지는요 성령께서 다른 말로 말하면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성령 받은 나에게 성령께서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인도하신다. 지금 이 5가지를 말하는 걸 3가지로 줄이면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교통할지어다, 축복할 적에 마지막에 축도할 적에 성령이 교통하신가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돼? 말씀과 기도가 내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금요일날 말씀드렸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면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근데 예수 이름 안 부른다는 거 안 믿는 자라는 소리와 거의 비슷한 거예요. 러시아에서 예수 이름 받은 북한 사람이 너무 감동한 거예요. 예수 내 구주 부르다가,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님을 부르다가 너무 감동한 거예요. 3박 4일 동안 비밀리 와서, 한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비밀리 와서 예수 이름 집회 참석했다가 너무 감동해서 펑펑 대고 울고 예수 내 구주 부르다가 북한으로 들어가 버렸어. 왜 들어갔는지 알았어? 나 예수 이름 부르다가 죽겠습니다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죽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죽었지 뭐. 내가 예수 이름 믿은 것은 예수 부르는 겁니다. 예수 이름 부르다 죽었어.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 자유한 한국 땅에서도 예수 이름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이름 부르지 않는다면 우리 좀 믿음 좀 심각한 거예요. 북한에서 지하에 있는 어떤 할머니, 집사님이 할머니 성도가 뭐라냐, 나만의 성도들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울며 기도하는 비디오 테이프 듣고서야 내 가슴이 찌릿했어. 북한에 있는 먹지도 못하는 그들이 남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니까요. 물질 만능에 들어서 예수 이름도 부르지 않는 남한 사람들. 여러분 육체나 가정과 삶에, 기업에 병이 들어요. 그죠? 나에게 들어온 날강도들이잖아요. 내 가정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내 육체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내 기업을 파괴하려고 그러고, 내 삶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 날강도 같은 것들이, 이걸 귀신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더러운 영이라고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 이름을 주셨잖아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더러운 영을 쫓아내리라. 날강도들을 쫓아내리라. 쫓아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집안에 강도, 도둑놈 들어온 거 딱 알면, 도둑놈이 숨어 있으면요 몰라요. 안 들어왔는데요, 그럼 도둑놈은 안심해요. 그런데 경찰에 시켜서 여기 도둑놈 들어왔어요. 그러면 도둑놈이 훅 튀어나갈 거 아니에요. 경찰한테 잡힐까 봐. 마찬가지예요. 예수 이름이요. 예수 이름을 쫓아내는 거예요. 명령하세요. 명령 기도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이 있잖아요.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아, 이 저주받은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이 날강도 같은 놈아 떠나가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명령 기도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내 말에 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능력은 입으로 인하는 거예요. 말에 거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그 다음엔요, 그 집을 부숴야 되잖아요. 그 집 부수는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반드시 아픈 자리나 그 자리에 놓고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 집을 부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명령 기도하세요. 손 얹고 명령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맨 처음에는 내가 신앙 고백하세요. 예수는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님이시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한,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고백할 필요 없어요.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가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세요.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했다면 영적인 신분을 주장하세요. 영적인 신분을 주장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마귀 새끼의 종인지, 마귀의 노예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공주마마인지 왕자인지를 선언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예수 믿는 자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다. 예수 믿고 거룩한 자다. 예수 믿고 생명 누린 자다.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은 자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은 자다. 선언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세요? 내 말대로.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길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현실이 뒤집어지고 엉켜지고 엎어져도 내 말은 예수 내 구주 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 하라는 거예요. 들려진 대로 역사하시겠다는 거 하나님이. 에레미야 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스라엘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한 대로 나오니까, 생각한 대로 말이 나오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버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말하되 제 것으로 말하는 것 그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이라. 여러분들이 입으로 내는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가 들어있다면 예수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예수 내 구주를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속에 예수가 없다면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해서 짜증의 소리만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전쟁하세요. 이제는 명령 기도하세요. 내가 예수를 명하니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나와 내 가정에서 내 삶에서 떠나가라. 내 육체에서 떠나가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명령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있기에 만주의 주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그분의 이름이 내 안에 있기에 나는 명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포지션, 나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기에 그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 받았기에 예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요 그 피가 내 영혼의 참된 음료이기에 나는 명령하는 겁니다. 이 더러운 귀신 하나님께서 떠나가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있을 때에 때와 장소를 구분 말고 바로 손 얹어 기도하세요. 어떤 목사님이 교제하는데 막 성령이 감동하시더래요. 감동하셔서 이 사람을 찾아가서 이 일 말해라 하는데 동일하게 똑같은 사건이 다른 사건, 중요한 사건이 딱 터졌어. 근데 이게 현실의 사건이야. 근데 이걸 포기하지 않고 일로 가야 되는데 이걸 현실의 사건을 따라가 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게 한이 된 거예요. 그 목사가. 한번 따라하 십시오. 성령에 감동하시면 행동하리라. 행동하셔야 합니다. 그에게 가서 예수 복음 전하게 되고 그에게 가서 예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성령께서 감동하셨는데 현실 그걸 따라가 버렸어요. 난 우리 성도들에게 때와 장소를 가리자. 버스에서 귀신아 떠나 이러진 말어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때도 감동되면 조심하다 귀신 떠나가 명령할 수 있잖아요. 쉽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벼랑 안에 여러분이 걸어가는데 누굴 위한 마음이 자꾸 들면 벤치라도 좀 앉아서 예수여 아무게 걸어가면서라도 버스에서라도 어디 곳에 있으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해서 예수여 그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내 구주 아무개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무개 구주 예수께서 그분의 주인이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고 임금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부위가 있다면 그 아픈 자리에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요 지금 벼랑간 여기가 아파요. 난 예수 믿는 예수 보혈로 거룩해진 자고 난 예수 이름으로 생명 누린 자고 난 예수의 공주마고 왕인데 왕자인데 하나님 여기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게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럼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할 수 있잖아. 그렇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했다면 여러분의 지위 여러분의 모습이 마귀의 꼬봉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왕자인지 하나님의 공주인지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고백했다라면 명령하세요. 영적 전쟁하세요. 떠나가라 이 주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질병아. 떠나가라 문제야. 떠나가라 근심아.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럴 때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신 이유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성령이 인도하심으로 평소에 예수 이름도 안 부르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울고불고 난리치면 이건 늦었어요. 나는 우리 성도가 성령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치 고무장갑은
그 고무장갑을 미국을 가져가도 고무장갑이요, 한국에 가져가도 고무장갑입니다. 사람의 손이 들어가지 않는 한 절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성령의 손가락이라는 소리가 뭐냐면 손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 감동하심에, 성령의 감동하심에, 말씀의 감동하심에, 예수께서 주시는 그 감동하심에 그대로 내 손, 내 지체를 내어 드리고, 내 입을 내어 드리고, 내 생각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가르쳐 주세요.